예, 제가 좀 주눅이 드네요. 설교를 하려니까. 예. 네,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논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논증을 어, 제대로 된 진리로 논파하는 거죠. 이 주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일부분은 부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 좀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그거를 이제 바울이 문제 삼고 논파를 하죠. 모순은, 오늘 본문에 모순적인 신앙이 나오는데, 모순은 이 착각하고도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말과 행실이 다른 모순이 나오는 거죠. 저도 20대 초반에는 제 스스로 저를 좀 평가하기에 나는 그래도 좀 성품이 괜찮고 좀 착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근데 군대에 가서 그게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가 좀 폐쇄적인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후임병들 대한 때 뭐 이렇게 한 번에 가르쳐주면 잘 못 따라하고 못하면은 인내심 없이 대하고 막 짜증내고 갈구고 그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 때 뭐 군대 얘기가 나오다가 뭐 제가 군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물리적인 손찌검을 후임병한테 했는데, 그 제 동기 여자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신기해하면서 제가 안 그럴 것 같았나 보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뭐 주먹으로 했어? 발로 찼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다 했기 때문에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진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 닮는 거,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정말 신혼부부들이 초반에 많이 싸우는데 들여다보면 항상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싸움이 되고 네가 문제고 네가 고쳐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되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시간이 흐르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참 고맙다, 이런 데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 속에서 빠져서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이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가,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착각도 없고 모순도 없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약간 모순이 있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말과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정황상, 문맥상 이 고린도 교회, 당연히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부활까지는 믿지 않아서 부활이 없다라고 했죠. 사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음란한 것이든 파벌을 형성하신 것이든 잘못된 신앙이든 이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석을 해보면, 배경을 분석해보면 헬라 사상이에요. 그 고린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원론을 갖고 있었죠.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굉장히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혼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육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육신이라는 그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광활한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이 가는데, 그렇게 자유로워졌던, 탈출했던 영혼이 다시 육신과 재결합한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에서는 부활을 약간 재수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걸로 받아들였죠. 근데 저도 가끔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다시 입대하는 꿈 꾸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악몽인데, 아마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육신이 살아난다는 것이 악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이 부활이라는 못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 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것이 다 부활, 성도의 부활이라는 못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든든하게 걸려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면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헛것.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영어 성경에는 헛것을 usel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쓸모없는 것,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그 부활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전제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면 성도는 방향을 잃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주어진 그 삶에서 1분 1초가 아깝도록 더 즐기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성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신앙이고 없는 신앙이죠. 그 자체가. 그 모순이란 말이 창 모자의 방패 순자잖아요. 모든 것을 막는 방패, 또 모든 것을 뚫는 창,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교회까지 다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지경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성령 받고 맨 먼저 거리로 뛰어나와서 전했던 말은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뭐 나중에 가봐야 확인 가능한, 현재로선 확인이 가능되지 않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제자들이 처음 성령 받고 뛰어나와서 전했던 말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행전 4장 34절에 잘 나오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것. 사실 지금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장례 절차를 병원이나 장례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직접 대할 일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힘든 이유가 모든 장례 절차를 집에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냄새가 났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스스로 피부로 또 경험적으로 굉장히 죽음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전했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겁니다. 생명 걸고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한 명이 어려 없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만약에 꾸며낸 사실이라면, 누군가 만들어낸 사실이라면 누군가 양심선언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 있었기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부활한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기는 하는데 그 영어 문법을 배울 때도 그런 가정법이 있습니다. 가능성 제로의 가정법.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내가 너일 수는 없는 절대로 가능성 제로인 가정법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쓰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만약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파한 또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전파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바울이 잘못된 모순적인 신앙에 빠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크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냐?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죠. 그런 모순에 빠졌죠.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천국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과도히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서 교회나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용의 관점인데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외친 그런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하나? 구태여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불쌍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정도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죠. 나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혹 세상에 과도히 집착하지 않는가? 그 이단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면서 금방 들려 올려갈 거라고 하면서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불쌍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바울의 말처럼 그것이 끝이라면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부활이 있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지만 절대로 불쌍하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부활을 의식하고 삶을 사는 삶은요,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 주셨죠. 예수님의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마다 그 묵상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도 처음에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인 줄 알았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죠.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헌신을 했죠. 평신도지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그 묵상하면서 감동적인 부분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사를 가요.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을 따라서 가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사업했잖아요. 그 비즈니스 하다가 그것도 접고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모습.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멋진 성도의 모습. 부활을 예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는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는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사를 많이 하죠. 직장 때문에도 이사하고 또 애들 교육 때문에도 이사하고 또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도 이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하남 미사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LH에서 2만 번째 그 입주한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3만 명이 더 오고 5만 명. 총 인구로는 1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전도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전도는 뭐 말씀드리면서도 큰 호응은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사를 오는 겁니다. 이사를. 예. 우리의 주거를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건이 된다면 환경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이사를 올 수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쓰는 그 시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열죠.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적용은 이 부활을 의식하고 사는 삶은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가? 어디에 집착하고 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사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하신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재무관리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대요. 재무관리론.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갖고 오라고 했답니다. 10만 원씩. 다음 주에 올 때 10만 원씩 갖고 와. 그리고 갖고 온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시켰대요. 이 목사님도 오래전인데 은행하고 이 회사 몇 개 주식을 샀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래요. 자기한테. 신문을 봐도 전에는 1면부터 2면, 3면 이렇게 봤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나니까 종합주가지수부터 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온 관심과 어떤 생각이 거기에만 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도 실제로 많이 기도 못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누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가? 선교 헌금하는 사람, 자기의 재물이 거기 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쓰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재물에 있거든요.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세상에 쌓아두면 계속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하늘에. 그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모순 없는 신앙, 진실한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 필리핀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버지 받은 보상금으로 필리핀 오지에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신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손가락질할 이들이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돈으로 그런 데 쓰느냐. 근데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즐기는 것 그 자체로서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신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잘 가고 있는가? 혹 내 마음을 세상에 너무 빼앗기지는 않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한 발 들여놓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순적인 신앙은 있지 않는가?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음 영생, 부활할 때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기대하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